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싸웠고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반대해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가지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이상을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1964년 한 남자가 법정에서 이런 최후 진술을 하고 종신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죄수번호 46,664번. 그의 죄명은 국가전복 반역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불합리한 처사였지만 남아공 최초의 흑인 변호사였던 그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탈출 불가능하고 경비가 삼엄하기로 소문난 로벤섬에 수감되었고 낮에는 채석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고 밤에는 불도 끄지 않아서 숙면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곳, 심지어 면회도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 허용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고 수감 내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하며 함께 행복해야 한다라는 그 이상을 그리며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고요. 수감된 지 27년이 지난 1990년 71세의 나이에 극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후에 그는 인종차별과 탄압에 맞서서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고 분노와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길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마침내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94년에는 최초로 다인종이 참여한 국민선거에서 남아공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백인의 탄압으로 흑인들이 억압당하고 무고하게 숨지는 그런 시대의 아픔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기를 들지도 않았고 대중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었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었고 심지어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그의 운동은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의 입술을 지키고 인내하며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만델라와 비슷한 인물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가지고 13주째 살피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민첩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제가 민첩할 민자를 씁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 왕의 신임까지 얻어낸 자였습니다. 당시 고관들은 나라의 안전과 공무를 징수를 책임지던 지방 관리였고 총리는요 그런 관리들을 감독하며 공물이 왕의 곳간에 사고 없이 잘 도착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다리오 왕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잘
감당해냈던 다니엘을 모든 다른 총리들 위에, 다른 모든 고관들 위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그 공석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자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들은 부패한 권력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그 신실함과 정직함은 장차 부패한 그들의 재산 축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에 빨리 제거해야겠다,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왕이 자신을 높임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태도는 종종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의 순간을 다니엘은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억울한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는 바빌론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꿈 해석은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꿈 해석의 능력은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능력이 바벨론에서 최고로 탁월한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은사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매사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인정과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 함께 일하는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아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귀한 자리에 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위해 세워지려고 하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버린다고 그들이 볼 때에 다니엘은 기껏 해봐야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기에 그런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다니엘의 권력이 더욱 커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더 높은 자로 세워지려고 하니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끝이다. 이제 그 다니엘의 그 권세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저 다니엘의 밑에서 벌벌 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위기감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니엘을 해하려는 단계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결국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책잡을 만한 그런 것이 있을까 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자신들이 워낙 비리가 많으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봐 하는 심정으로 다니엘을 탈탈 털어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면밀하게 조사했겠습니까? 제거 대상이니 얼마나 열심히 찾아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서 6장 4절에 의하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그들은 찾지 못합니다.
이번 화요일 대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 매사에 신실하고 정직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선견 지명이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그의 신변을 두루두루 조사한 결과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의 부분에서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 하나의 단서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니엘의 믿음, 그 신앙적인 신실함을 이용하여서 다니엘을 죽일 이 계략을 꾸미게 되었고요. 마침내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왕을 꼬드겨서 왕이 아닌 다른 자에게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립시다, 그런 금령을 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다니엘은 단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바벨론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관계로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 억울한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을 다스렸던 자였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왕의 신임까지, 총애까지 얻던 자였기에 왕에게 찾아가서 사실 이 금령의 내용은 저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부당함과 금령을 주장한 자들의 그 악한 의도를 잘 설명해서 그들이 자신을 음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니엘도 똑똑한 사람이니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그런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니엘도 똑같이 관계를 꾸며서 대갚아줄 복수를 준비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누구에게도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하지 않았고요, 상대방을 원망, 비방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애에 나라가 망해서 이국만리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17세 어린 나이 끌려와서 80세, 90세까지 살잖아요. 정말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싶지 않아서 매사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가 또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니 하나님 정말 저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억압과 탄압의 힘든 상황에서도 늘 하던 대로 대화와 관용으로 일관했듯이 놀랍게도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대적들의 관계 앞에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억울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낙심하여서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하였고, 어디 기도만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으니 여전히 그 총리로 맡은 일들을 붙들리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결국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행하면서 자기 입술을 지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일수록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어려움, 반복되는 인생의 시험 앞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속상한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성도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늘 하던 대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사람과 환경에 지배당한 원망, 한숨, 불평이 되지 않고 다니엘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신뢰와 정직과 충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니엘이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 반복되는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 꾸준히 기도하던 성도님들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 기도하지 못하던 성도님들도 작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움의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격차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고,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자세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격차를 시험받게 되는데요, 그 시험에 실패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자는 고난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과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하라.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6일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씩을 돌며, 그렇게 총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 때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하면서 이런 전략을 들고 나갔던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라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침묵하라.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침묵하지 않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략 앞에, 야, 이거 지금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불평이 하나 둘 싹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에는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불평, 원망은 번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그러지 마라 라는 사람들과, 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이렇게 돈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로 서서히 나눠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지날수록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수아가 오늘은 7바퀴를 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건 아닙니까? 하는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어쩌면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침묵하라 하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7일 동안의 침묵의 상황을 깰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침묵하라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일 동안 침묵하다가 그 침묵을 깨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외치는 겁니다. 와! 하고 외치는 겁니다. 아이고, 심장 떨어질 뻔했다 맞죠? 와! 하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의 그 외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의미로 와! 하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와! 와!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런 의미에서 와! 하는 이 외침이 있기 전에 7일 동안 침묵하라 하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의심, 원망, 불평의 말을 내뱉지 말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이 말은 곧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우와 하고 외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 성을 그들의 믿음대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억울한 상황이나 이해할 수 없는 환난, 반복되는 어떤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 서운한 마음, 원망의 목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고난의 사자 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닫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골이 깊어 보이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위기 앞에 늘 하던 대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원망, 불평, 한숨이 아니라 신뢰와 정직과 충성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시험 앞에 늘 하던 대로의 우리의 삶이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도 기도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